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또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또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지를 다시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은 쉬든지 죽든지. 좀 제목이 강하죠. 오늘 메시지가 그만큼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막 분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사람의 죄를 자기가 용서해?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씌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수록 점점 더 강도 높은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종교 유대교를 개혁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종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할 말을 더 이상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더 강도 높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서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보면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7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한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좋은 것, 이 아름다운 것을 계속해서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얹혀 놓으면서 완전히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버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얹혀놓은 규정들을 보면 무려 39가지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명시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삭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막 따집니다. 근데 마가는 내친 김에 이 안식일 날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같은 날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바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쪽 손이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면 그것도 39가지에 들어가거든요. 안식일에는 누구를 고쳐주거나 도와주면 안 돼요. 근데 고쳐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건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안식일이 오후 6시에 끝나니까 좀 몇 시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을, 사실 급한 건 아니잖아요. 몇 시간 더 있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탄식을 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6절을 보게 되니까 3절 6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는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예? 극우와 극좌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예. 자,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탄식하고 분노하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탄식하고 분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외로 봐야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탄식하고 분노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늘 웃으셨고 잔치를 즐기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정말 슬퍼하시고 분노하셨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한테 분노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근데 항상 누구한테 분노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일을 완전히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안식일은 어떤 것이냐?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것,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한 자를 치유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정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기뻐하는 게 마땅한데 이들은 뭐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막 분노하는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필요, 그 영혼의 깊은 욕구를 충족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이제 이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영적 패러다임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영적 패러다임은 서로 완전히 상충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종교고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종교와 복음의 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같은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에게 있어서 한 자녀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다 잔소리예요. 다 자기를 미워서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또 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에게 해주는 모든 말이 물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런 말들을 지키는 것이 그 노력이 그에게 있어서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 해요. 두 사람이 다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11조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한 사람한테는요, 이 주일 성수하는 게 이게 갈수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좀 내가 이렇게 뭔가 먹고 살만할 땐 괜찮은데 내가 힘들어지면 이 11조가 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요구하실까 하면서 막 너무 부담되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근데 다른 한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도 11조밖에 드리지 못한 게 오히려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점이 뭐죠? 하나는 종교예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목표를 갖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뉴스예요. 통보를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겼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성립된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종교는 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지침을 막 주는 거예요. 조언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의무감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과 지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마다 다 신조가 있고 다 교리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리고 어떤 종교는 신을 믿고 어떤 종교는 신들을 믿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이 신 혹은 신들과 이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뭐예요? 선을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서 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그 신과 올바른 관계,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게 모든 기독교의 에센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도 역시 하나의 종교처럼 접근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안 빠지고 잘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게 반복되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종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반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97년도에 갔었을 때 이제 그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약간 독특한 교회예요. 40년대 말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3세대였었어요. 부모가 이미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도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들 많이 해요. 전도사님 저 어저께 자위했는데 자위하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친해졌다 이거죠. 저 사실 1년 전에 제가 이성과 잠자리를 했거든요. 그거 죄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아이들이. 전도사님 술 마시는 거 그거 죄예요? 제가 파티에 가서 술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냥 좀 맥주 마시는 거 괜찮지 않아요? 전도사님 담배 피는 거는 괜찮아요? 조금만 피는 거 괜찮죠?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은 없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진지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시리어스해요. 지금 정말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그 질문들 속에는 굉장히 깊은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즉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좀 맺고 싶은데, 기왕이면 내가 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해도 괜찮고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래서 전도사님 좀 우리한테 좀 구체적으로 지침을 달라는 거예요.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최대한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은 최대한 안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의 패러다임이에요. 이 아이들은 진지하지만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듣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직접 이 안에 젖어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은요, 잘해도 망하고 잘못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자, 잘하면 내가 그러면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매력이 있냐면 비교가 돼요, 사람들하고. 이게 드러난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담배도 안 피고 섹스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종교의 문제인데, 그럼 우월해지는 거예요. 우월 의식을 갖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너보다 낫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못 지켜도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뭐예요? 정죄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lose situation이라고.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에서 율법을 지키려는 목적은 뭐냐면 언제나 이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 알기 원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확실히 지키고자 율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부 조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지침들을 계속,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해온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크리스천이 되었으면요,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율법을 훨씬 더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지키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벅차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삶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성경을 더 알기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알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종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 우리 27절과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즉 안식일은 우리가 막 애써서 지키고 섬겨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를 도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을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내가 안식이야 이거예요. 내가 너의 안식이야. 네가 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오는 것이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잘못된 이 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쉼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나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하루 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 이 주일 성수를 너무나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안 그리워해요. 별로 안 그리워요.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주일날 보내듯이 그럼 천국 가면 매일 주일이야? 그게 어떻게 천국이야? 그걸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만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너에게 그렇게 필요한 쉼을 줄 수 있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는 늘 생각하던 대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이런 육신의 노동, 또 정신적인 이런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쉬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창세기로 돌아가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이 마지막 부분과 2장 이 시작 부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It was very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내가 6일 동안 이 땅, 이 천지를 찬조하느라고 내가 목도 뻐근하고 이제 막 팔다리 다 저리고 너무 힘들다. 가서 이제 좀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피곤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너지 충당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바로 여기에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이 안식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바로 Sabbath예요. Sabbath. 그렇죠? 근데 이 원어가 뭐냐? 사바톤이에요. 사바톤. 근데 이 사바톤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쉼이 아니라 레스트가 아니라 깊은 쉼이에요. 그리고 이 사바톤의 가장 근접한 히브리 동의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지, 정, 의, 몸과 마음과 영 모든 부분이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샬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바톤 이 원어의 참 뜻은 직역을 하면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자, 여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쉬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딱 보니까 만족이 된 거예요. 완성된 거를 보고 야, 이젠 됐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 퍼펙트 이거예요. 이거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쉰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자기라고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스스로 별 5개를 주신 거예요. 와, 이거 좋다.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 끝! 하고 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못 쉬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나요? 후회와 안타까움과 여전히 진행 중인 그 상황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쉬어도요 우리의 마음과 영은 못 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도 쉬는 건 그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몸도 못 쉬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심 걱정 가득한데 몸이 어떻게 쉽니까? 잠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그 근원 안에는 뭐예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완성, 모든 실패, 실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완성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의 근거는 하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지난 6일 동안은 우리가 살았을 때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아쉽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성하신 그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충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쉼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리 파워냅을 여러 번 하고 낮잠을 자주 자려고 그러고 안마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여기저기 가고 이렇게 휴가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여행을 다녀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쉼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은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를 누리며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버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쉼과 회복과 치유와 완전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할 때 제가 꼭 집어넣을 서약이 뭐냐면, 주일 성수 하겠다. 그래서 이거 안 하겠다 하면 좀 나중에 등록하세요.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처음에 이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쉬든지 죽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림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날마다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